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 아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좀 이게요, 좀 시 형식으로 읽어볼까 그래요. 그리고요, 한 패러그래프 때마다 제가 하는 적인데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저 혼자 나름대로 저기 하고 감사를 하루에 내가 한 1000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요, 들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란한 아침 서강 빛을 바라고 하늘엔 참 미소리 울려 퍼지며 세상은 기쁨 속에 용약하는데 지옥만 탄식하며 통곡하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한없이 용맹하신 우리 임금님, 죽음의 악한 권세 쳐부수시며 지옥을 당신 발로 짓밟으시고 죄인들 묶인 삿을 풀어주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켰건만 장엄한 강체 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지옥의 신음소리 처량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통 끝이 났으니 그것은 주님 부활 때문이라고 천사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난 우리 승리의 깃발 아래 모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이루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어떻게 들으셨어?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애아로서 하버드 노 교수가 제자들에게 했던 실험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술은 아니고 여기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고루고루를 많이 넣으려면 어떤 것부터 차례차례로 넣어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자갈을 넣어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어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고, 아예 그럼 모래부터 넣어야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시고, 아니에요 물부터 넣어야 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하루 생활에서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는데 계속 강조할 것이에요. 오늘은 어느 날이라고 그랬죠? 남은 생애의 첫 아침에 첫날이에요. 남은 생애. 그런데 그 첫날을 나는 그 첫 미사처럼 첫 기도처럼 이렇게 바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 하루 일상에서 내가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물을 먼저 넣어버리면 어쩌죠? 물을 부숴버리면 이 물이 흘러나와 버리죠. 이게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버리면 어쩌죠? 모래를 넣어버리면 꽉 차서 이 돌들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무엇을 넣죠? 자갈을 넣고 그 틈새로 들어가도록요. 틈새로 들어가도록 이제 이 자갈들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뭘 넣어야 하겠어요? 모래를 넣는 거예요. 모래를 넣고 이 모래가 없어서 이제 쌀알인데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으면 물이 이제 사이사이로 스며 들어가서 많은 종류를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 노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노 교수가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장 큰 꿈을 먼저 넣으라 이거예요. 하루를 생각하면 자가 가장 중요한 것, 바쁜 것부터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넣고 그 다음 중요한 것, 또 그 다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넣어서 여기다 하루를 알차게 충만하게 하루를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먼저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을 주님을 넣어야 해요. 우리의 그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을 넣고 우리가 인생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하늘 나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행위를 내가 먼저 여기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미사와 성사와 이걸 우리가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게 큰 것을 우리 인생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서 이 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덕을 먼저 놓고 지난번 뭐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 그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 안에 삶 안에서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죠.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처음에 뭘 넣는다고 생각했어요? 물? 아니 모래나 물을 넣어버리면 가득 차서 이 큰 돌이나 자갈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삶도 우선순위가 있고 하루를 내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따라서 저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하루도 이제 의로운 거, 의롭게 사는 거, 올곧게, 흠없는, 티 없는 생활, 정의롭게 사는 거,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그 다음에 뭐죠? 평화라고 그랬죠. 평화는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하고 주는 평화예요. 당신의 몸과 피를 바쳐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면서 부활의 능력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기쁨이요. 우리가 인생의 가치 속에서 기쁨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기쁨이 내적인 충만한 내적에서 우러나온 그 내적인 기쁨한 시면에서 신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영혼의 깊이 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내가 구원되고 이걸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우리는 이 지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천상 것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월요일 날 복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27절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썩어 없어질 지상의 것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우리 신앙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믿음으로써 하루를 인생하지 않은 삶은 아예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할 때는 전에 주군이라고 할 때는 주군을 위해서 사극에 보면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저기 하잖아요. 주군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느님의 소유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온 생애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루하루를 오늘 첫 하루를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 자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고 미지근하게 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을 내주시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저 밑에 자리 자기 자식이 우선순위고 자기 가족이 우선순위고 친척 형제가 우선순위고 하느님은 한 10자리 밑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럴 바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신앙을 포기하고요. 세상 뜻에 그냥 몰두하고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다 죽으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열이 남은 일이에요. 요새 팬데믹 코로나가 끝나고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지금 골라지는 거예요. 성당에 미사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미사가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주일을 빠져버리면 주일은 하느님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자기 일을 버리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안식일은 뭔가 안식일 그때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이렇게 하잖아요. 십계명 중에서도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고 헛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우리 일상에서도 지켜지면서 하루 생활이 영이 될 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과 주님의 평화와 의로움과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을 방해하는 3가지의 실천이 있답니다. 바쁜 일가와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바쁜 일을 우리는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고 중요한 일 아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먼저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먼저 모시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죠. 아침에 저는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또 이제 이 독서에 그 첫째 독서, 둘째 독서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길어요. 아마 우리 사제들이 첫째 독서, 둘째 독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것까지 하면서 그 독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기에다가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의 말씀이 나온다고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강론할 때 그 성인 성녀들의 말씀, 교부들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불쌍한 자그마한 독에 불과합니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과제를 오전에 하면 능률이 오르니까요. 오전에 해버리라는 거예요. 오후에 미지적 하다가 못 끝내면 안 된다. 오후에는 정신이 산만해져. 오만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과 결단의 삶을 해라.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믿음을 밑바탕니까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을 시작하고 뿌리에다가 이제 믿음과 그 희망과 소망과 사랑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향주덕을 가지고 내 안에서 마치 해바라기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바라기를 하듯이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죠. 결단을 해요. 세상이나 하나님, 이 땅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복권을 당선될까 그러고 복권 사러 가는 일이 먼저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어요? 아니면 아파트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난다고 그렇게 거짝에 가서 줄을 서겠죠? 미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생활을 하면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요. 확실히. 그래야 그쪽에서 성공하죠. 이렇게 미지근하면 뱉어버리니까요. 그 선택을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상적인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요. 가상적인 걱정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그러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6만 가지 생각이 난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걱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갈 6%밖에 안 돼. 6만 가지 중에서 6%요. 그러니까 그 6%를 저기 하는데 다른 그런 가상적인 뭐냐. 지난 과거에 어떤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왜 내가 그랬던가 그러고 그것을 현재에다 끄집어 대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 옛날에 잘못되고 두려운 것을 또 미래에다 투사를 시켜가지고 미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걱정거리를 만들고 그래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고 가상적인 걱정거리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지내버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오늘의 걱정으로 충분하다 그래요. 오늘의 걱정으로 그냥 지내라.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과거에는 없어져 버린 것인데 그걸 소환해다가 내가 그걸 걱정하면 안 되고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려 믿고 오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애곡된 성격을 바로잡는 훈련을 해야 한답니다. 하루에. 불편함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 사이에 아주 얽히고 설킨 그 관계가 복잡해서
정말 불편함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내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이제 뒷담화에 대해서 한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지금 한번 이야기하자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뒷담화는 용서를 방해하고요. 또 그 공동체에서 용서를 방해하고 또 더 사람을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폭탄을 테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때 폭탄을 터뜨려서 완전히 상대를 파괴해버리는 것이 행위라고 그래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모이면 뭐 다방에 앉아서 뒷담화하기에 바쁘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뒷담화에 좀 참여하지 말고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참는 법을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제들도 사실상 모여 앉았으면 뒷담화하고 그래요. 누구 흉보고 어른 신분이 거기에 그 참여하기 싫어서 내가 그 홀로 그 은퇴 사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얻어서 주님이 얻어줘서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요새 그 뭡니까 뭐 밥 해주는 그 저기가 없어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 아줌마를 구하기가 식복사를 구하기가 힘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아침 저녁은 내가 적당히 해가고 전시만 해주라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제 노인대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을 챙겨 먹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퇴 사제 집이 이제 부족해 갖고 지금 새로 지어서 9월달에 완성이 된다는데 거기 가서 살까 그래 두려움이 앞서요. 사제들이 모여 앉으면 뒷담화에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서 참여할까 봐서 그렇다고 이제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 좀 삐쳤다고 그러고요. 좀 이상하게 봐요. 요새 그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디 문제가 있는가 뭐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요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만을 만나고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홀로 나와서 사는데 다시 그 지난번에 뭐 신학생 때는 10년 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 진짜 한 50년을 이렇게 사회생활 혼자 하면서 다시 가서 함께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일상을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불편함을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수련장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많고요. 또 누구나 세상 속에 할 수 없이 섞어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잖아요. 행복론 할 때는 행복의 뿌리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 뿌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죽어서 말라버려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불편함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하고 두 번째 인내심을 길러야 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살고 하느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뒷담화나 남을 험담하고 그 사람이 양쪽의 말도 듣지 않고 소문만 듣고 늘 이게 소문을 옮기는 행위는 이것도 뒷담화예요. 조심해야 해요. 뒷담화는 어쩌냐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노사제에게 찾아가서 뒷담화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이제 그 고해성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제를 줬어요.
여러분들 옥상에 올라가서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닭 날개를 뽑아가지고 전부 바람이 많이 불 때 날려 보내십시오. 그러고 나에게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두 번째 그 미션 가서 그러면 그 닭털을 다 주워 오십시오. 아, 신부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바람에 다 날아가서 천지 사방이 다 흩어졌는데 어디 가서 그걸 다 주워 모아 오라는 것입니까? 농담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단다. 뒷담화도 우리가 한번 해버리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서 마치 그 닭털이 오방사방으로 흩어져 버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깨진 물이 흘러서 다시 그 항아리에 담을 수 없듯이 뒷담화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요. 여러분이 그 짓거리 어떤 쓸데없는 말은 하느님의 나라 심판 때에 뭡니까 자기가 어째서 그랬는지 그것을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든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느님 앞에서 그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그래. 그러니까 해명을 안 하려면요 좋은 말 할 때 뒷담화 안 해야 해. 참여 안 해야 해요. 그러고 너희들 한 말 너희가 올바르고 의롭게 한 말에 대해서는 의롭게 선고를 받을 것이고 네가 악하고 악담했던 말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마태복음 12장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좀 보십시오. 그러고요. 인내심은 조급함은 화만 키울 뿐이고 아마 이렇게 어떤 성질이 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깊은 숨을 쉬십시오. 깊은 숨을 6번 쉬고 나면 화가 좀 가라앉는답니다. 이 혈압이 좀 낮아진답니다. 심리학자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급함을 좀 가라앉혀서 생각한 다음에 저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 억지라도 감사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얼굴에 좀 평화를 가져라 그런 이야기. 내가 지난번에 했죠. 감사함으로써 사람이 완성되고 또 완성되고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얻게 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자기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느님 중심으로 흐를 때 내가 감사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하도 변이 안 나와서 아주 힘을 써서 그냥 푹 나와버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내가 좋은 것을 꽃 한 송이를 보고 향기를 맡을 때도 와 아름답네 거기 끝나지 말고 와 아름답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주셔서 이렇게 늘 조그만 것 사소한 것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평온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한번 살아보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이걸 잡고요. 입을 다물고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오고 이 처진 살결이 올라간답니다. 나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마지막 이승을 하시기 전에 내가 마쳤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그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시는, 지난번에 그 미소상을 보여드렸죠. 나는 이 미소상을 보고요, 내가 괴롭고 아프고 막 다리가 쑤시고 걸어다니기 힘들 때 이 미소를 보고 이 미소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아픔이 사라져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요. 여러분도 구할 수 있으면 하나 구해 보시면 좋겠어. 이 밑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좀 줄였어요. 전에 막 강의를 하다 열불이 나면 뭐 40분 막 50분도 되어버려요. 이제 30분에 딱 맞춰놓고 했거든요. 이 30분 이하로 점점 줄이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길면 그냥 안 볼까 봐. 사실은 한 30분 정도는 설거지를 하면서 틀어놓고도 볼 수가 있고, 저는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먼저 수요일 날 아침에 6시에 깨어나면 내가 잘 올라갔는가 그러고 켜놓고 화장실을 보면 30분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더라도 빨래를 챙기고 하더라도 이걸 켜놓고 하는 딱 30분 정도면 되니까요. 많이 홍보해줘서 많이 듣도록 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걸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안 돼요. 직접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